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도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음료로 드러나고 있는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정신과 세상의 조직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적인 구조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화려한 이 세상은 종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 후반부로 오면서 노골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류들이 이 바벨론의 종국적인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바벨론의 패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지금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즉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러한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이 바벨론의 부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보십시오 여러분, 왕들이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데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있으면서 또한 상인들이 이 화려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8장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왕들과 상인들과 특별히 바다의 배를 타고 상거래를 도왔던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까지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바벨론 큰 성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마치 누구와 같이 소돔 섬의 멸망을 뒤로하고 그 소돔 땅에서 도망 나왔던 롯과 그의 처 가운데, 특별히 롯의 처가 돌이켜서 소돔 땅을 보았던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기대했던 돈과 자신들이 기대했던 화려함, 그리고 즐겼던 세상 문화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으로 애통해하고 안타까움으로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동일하게 이 바벨론과 함께 망할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왕들과 상인들과 또 배를 탄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이 졸지에 망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애통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왜? 그 속에서 너무 많이 즐겼거든요. 흥청망청되고 정말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인생들은 이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 바벨론의 심판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겼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멸망이 이토록 슬픈 일이지만은 비록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참된 성도들은 이 바벨론의 종국적인 멸망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된 성도들 보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의 멸망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성도들과, 여기서 하늘과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을 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칭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한 이 심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땅을 살았던 참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사무쳐 있던 게 무엇이에요? 화려한 도시 가운데 끊임없이 무시됐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끊임없이 무시되었던 이 화려한 바벨론과 애굽과 두로와 이 로마와 같은 도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짓밟혔던
자신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분들이 참된 성도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무시되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으나 마지막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마치 십자가 상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아주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화려한 세상이 망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어느 때? 이 심판 때에 찬란하게 해와 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화려한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이 화려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그 그리스도를 멸시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종국적으로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배를 탄 사람들이 졸지에 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화로다 화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21절, 22절, 23절, 24절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또 새롭게 압축하여서 노골적으로 패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가치와 정신이,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얼룩진 이 조직과 도시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유적으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무엇과 같이 비유되고 있습니까? 돌처럼 비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맷돌과 같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바벨론, 다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게 되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해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패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종 스가랴에게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포함된 이 두루마리, 즉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궁극적인 멸망이 큰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화려한 도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큰 돌과 같이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바벨론과 같이 이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짐으로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예레미야서와 오늘 본문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책에 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엇과 같은 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과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까? 맷돌과 같은 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일찍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받아 적는 요한이 여기다 맷돌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을 바벨론이 망하는 것과 맞물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함께 교회를 출입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그저 이 교회 밖의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 세상의 가치로 물들이게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고 여전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부분 교회 안에서 이상한 거래들을 하고 또 이상한 것들을 유포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 외의 세상의 것들로 얼룩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개 모임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세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거나 다단계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하거나 얼마나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합니까? 그 외에도 335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의 조직과는 상관없이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멀리 가서 1박씩 2박씩 하고 돌아오는 행위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뭐예요? 시간만 나면 뭐예요? 현대인들은 시간만 나면 여행을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세상 정신이 굉장히 화려하게 드러나고 정말 멋진 옷과
보석과 금으로 도배를 해서 반짝반짝거림으로 누구까지도 놀랍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까지도 놀라워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되어진 공동체를 와해하고, 그리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 즉 음녀와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도 여전히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안에도 이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세상 정신과 가치에, 당시의 세상 정신과 가치는 황제 숭배와 함께 아울러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단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무런 여과 없이 그것을 선동하고 그것으로 유혹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라고 말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에도 교인 수의 상당수가 어떤 한 브랜드의 다단계에 속해서 다 엉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샌가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어떤 세상 가치,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시간만 나면은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건 역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침묵입니까?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모여서 가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에요? 마음이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 또래는, 그 고울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소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 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노골적으로 이 바벨론이 큰 맷돌과 같은 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깊이 잠겨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6번이나 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6번이나 보이지 않는다, 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계속 반복하여서 완전히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거무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웅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너희 상인들은 온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6가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비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을 살 만큼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들도 그렇게 부한 상인들도 다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은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머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부정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안 된다는 것이, 정말 다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깊은 물속에 빠져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절대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음악 소리가. 혹시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은 삭막해요.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프를 타는 자도 없고 노래를 부르는 자도 없고 플룻을 부는 자도, 나팔 소리도, 어떠한 소리도 절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피리는, 이 플룻은 명절과 장례 때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나팔은 경기와 극장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로마 당시에 이런 악기들은 상당히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음악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음악 소리가 그치는 것을 심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24장 8절에 보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좌절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22절에 보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공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공업은 잔손질이 많이 가는 정밀수공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산업의 기반이죠. 수공업이. 이것은 모든 직업과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술로 대변되어지는 세공업자들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밀이나 보리를 맷돌에 넣어서 갈아야 식사 재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 때가 되면 가정들마다 맷돌 돌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식을 마련하는 일상적인 일들과 함께 평상시와 같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큰 성의 모든 일상의 삶이 정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이 다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진행이 될 수 없죠. 도로마다 불이 다 꺼지고 차들의 등이 다 꺼지고 가정의 등이 다 꺼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패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면 우리는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음녀가 패망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두렵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임금들과 왕들과 상인들과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는 것이에요. 불이 다 꺼지는 것입니다. 전등이 다 꺼지는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생기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 구조가 결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제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6가지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라고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 속에서 마치 깊은 바다에 맷돌과 같이 큰 돌이 풍덩 빠져가지고 꼬르륵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이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보는 이 화려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시렵니까? 장차 망할 성을 뒤로 하고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좁은 문을 찾아갔던 순례자와 같이, 크리스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잘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부자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그들은 같이 슬퍼할 거예요. 왕들처럼, 상인들처럼.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오 행인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온갖 사치와 오락으로 넘치던 바벨론, 탐스러운 과일들로 가득하고 흥청망청되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모든 분복들, 기쁨들, 행복해 보이던 거짓된 것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 에스 포이스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완전함과 영구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결코 다시 세상의 재앙을 가져다 줄 권력이나 자원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에 대한 적절한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십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전주곡처럼 들리세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 취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가는 전주곡처럼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받아서 끝까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큰 거대한 바벨론과 음녀와 맞짱 떴어야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장, 20장, 21장, 22장은 서서히 새하늘과 새 땅을 놀랍게 펼쳐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벨론의 이 비참한 멸망의 원인까지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상인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도시로 유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팔아 치부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인들은 결국 스스로 자기들이 왕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스페셜한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스스로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특별해서 무엇과 같다고 말하냐면 왕족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풀어놓았습니다.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인들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다라고 스스로 평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두로처럼. 바벨론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누가 허락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그런데 욕되게 하시며 세상을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부해진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인생들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했다라는 것이. 지혜자가 말했던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재미, 자식을 키우는 기쁨, 결혼 생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인생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본인들의 열심으로 취하고 얻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마음껏 흥청망청 써대면서 스스로 왕족이라고 자기를 구분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교만을 떠는 인생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인생들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이 일찍이 말했어요. 18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자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다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잘난 인생들이 영광을 다 받습니다. 많이 가진 인생들이 영광을 다 받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영광을 다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들로 인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뭔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상인들 곧 왕족의 기고만장한 교만이 낮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인간의 주된 목적이 인간 자신의 영화롭게 하고 인간 자신의 업적을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은 강요된 겸손을 일으키는 심판을 필수적으로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영광은 강요된 겸손을 일으키는 심판을 필수적으로 수반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강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이 필수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 교만한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바벨론과 그의 동지들이 자신을 큰 자로 보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크신 분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일은 가장 큰 죄악으로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뒤편에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그레고리 비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을 망가지게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죄악이요 곧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이 인간을 너무 섬긴 것이요, 인간을 너무 높인 것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공동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도 무시한 채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요것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닌 것이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복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라고 말할 때 이 육체일을 이야기할 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할 때 이 주술이 복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마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 교회가 있었던 이 로마 당시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마술로 인하여서 상업적 행위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술이 굉장히 횡행했었는데 바벨론과 같이 로마와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이 마술을 부린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술과 같이, 여러분, 마술은 어때요? 놀랍죠? 대단하죠? 그리고 화려하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마음까지 들게 해요? 안정감까지 들게 합니다. 그리고 마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술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는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떠오르는 한 칭호가 있어요. 팍스 로마.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가 끝까지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호예요. 로마가 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말하는 대로, 로마가 가르치는 대로, 로마가 이끄는 대로만 가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낙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보험을 많이 들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된 자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든 이 수입의 상당수를 보험을 계속 드는 거예요. 왜요?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물스물 들어온 어떤 이 바벨론의 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비면 여러분 어때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때요? 마치 주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광고되어지는 이 바벨론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복술로 말미암아 마술과 같이 안전하게 괜찮아 라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 정신으로 미혹된 만국을 이대로 두실 수 없어서 결국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홈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마술과 같은 세상에 이러한 화려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계시록을 받아 읽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이 시간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본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매매하지 못하고 굶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음악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는 어떤 이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도망가고 땅굴을 파서 들어가고 거기서 그렇게 허리를 한번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죽었어야 했던 이들이에요. 이것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갑바도기아에도 가봤지만은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대를 이어서 거기서 살았대요. 대를 이어서. 그냥 여러분 허리도 한번 제대로 못 펴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지 않아. 결국 너희들을 핍박하는 로마나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거야. 그들은 속고 있는 거야. 그들은 속고 있는 거야. 그들은 다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가 24절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바벨론의 패망이 마술과 같이 세상 정신으로 속이는 것도 되지만은 24절이 결정적인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성에서 발견되어진 그 피, 마치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정말 위로가 되는데,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라고 말하죠. 바벨론의 멸망하면서 슬퍼했던 사람들은 땅의 임금이에요. 땅의 상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땅 위에서 피뿌림을 해야 했던 진정한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드러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바벨론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륙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본문에서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 길 한복판에서 죽어갔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간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에서 피를 뿌리지는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이 계시록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여러분 19장에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장, 21장, 22장 어때요 여러분? 큰 제목만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여러분 기분이 좋죠.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 사탄의 패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지는 서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뭘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화려함에 유혹당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주를 모르는 이들이 그렇게 꾸미고 화려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겠습니까? 끝까지 주를 믿고 소망하는 견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고난받았던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인생들처럼 마태복음 10장에 정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바벨론과 같은 도성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목숨이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잃어갔던 인생들이 정말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 먹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지, 그날을 정말 소망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치 코를 땅에 박은 개처럼 킁킁거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끝까지 주님,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장차 망할 바벨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